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어제 지은 죄가 있다면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의 냄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그런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며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전국 백성들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키가 또한 그의 지혜가 나날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한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돌아보는 말씀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서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낙수 효과. 대기업이나 부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이 투자로 이어져서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더 깊은 또 자세한 논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혈안이 되어서 벼룩의 간까지
빼먹고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소위 존경받지 못한 재벌들이 우리나라에는 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살았기에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두 종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참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주인이 종을 칭찬한 이유는 돈을 2배로 벌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충성하였기에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두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논점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화려한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행동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과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게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칭찬 듣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다. 큰 일에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다.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화려한 겉모습이나 물질의 양이나 결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겉모습보다 속중심을 더 보신다며 자꾸 의미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연신 의미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는 신앙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과부가 바친 2렙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바친 2렙돈은 매우 적은 금액의 돈이었지만 과부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금액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에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은 그건 역시 그가 감당한 최선의 노력이요, 정직한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종의 역량을 볼 때 그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종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게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릇에 감사하며 내가 지닌 그릇의 크기에서 최선을 다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처럼 행동하여서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적은 일만 골라서 충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크고 견고한 그릇이 되고 싶다면, 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가진 이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될 때 무엇이 좋을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란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와서 벌이는 천국 잔치를 가리킵니다.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분이 바뀔 수 있는가? 내가 노력하면 내 신분이 바뀌는가? 그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려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분이 바뀌려면 내 신분이 바뀌려면 반드시 주인의 초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그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낙수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하여 가난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낙수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낙수 효과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천국에 가는 것도 그와 비슷한 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자녀를 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이웃을 살리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물론 없습니다. 승자 독식 이런 마음 없습니다. 나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이웃은 모두 버려지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잘 알기에 천국을 공유하고 싶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또 그렇게 해도 내가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치킨 싸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받은 은혜로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를 영접하지 않은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을 살릴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피하는 내 며느리를 살릴 수 없으며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내 형제와 자매를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획일적인 평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기에 멸공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완전한 평등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모두 칭찬을 들었지만 분명 그들이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달랐습니다. 두 종은 똑같이 칭찬을 들었지만 똑같은 양의 것을 맡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무익한 종이 되어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우리가 이를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게으를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약하고 게으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여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는 5달란트를 가진 자답게,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는 2달란트를 가진 자답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받은 자답게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와 많은 선물들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받은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하게 그것을 나누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처럼 경망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은사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더 많은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사람이라. 그는 주인에게 날로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날로 먹는 사람, 비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지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주인을 조롱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야말로 참으로 무익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그러한 삶을 오늘도 경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그런 양극화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상급과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익한 종이 되어서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우리 주님께 들으며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훗날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그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송석교회에서 최고의 종들이 나와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듣는 이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김규영 집사님이 백신을 맞아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힘내시고요. 또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대면으로 드리는데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 드린 분들도 꼭 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샬롬 레카.